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인데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다양한 여러 지체들, 즉 성도들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여러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섭리할 때 우리는 그 섭리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직무를 감당하는 일꾼들을 언급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 더 위대하고 어떤 사람 보잘것없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도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루스라고 하는데 명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명 중에 11명 제자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가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명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이들에게 주어진 주 임무가 있죠. 세 가지.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주의 일을 이와 같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은사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은사를, 사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은사는 사도 시대가 끝남과 같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때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분들이 다 천국 간 다음부터는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도의 은사도 지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막 예언을 받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멋있죠?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신사도 운동이란 뭐냐? 오늘날에 새롭게 또 하나님의 사도를 세워서 그렇게 예언도 주시고, 그래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신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때문에 연구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막 성경 읽어놓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도 뭐 주석을 나한테 다 주고 주석이 필요 없다, 이거 연구할 필요 없다, 계시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수혜예배도 쓰고 하니까 하는 걸 내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다시 딱 들어보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서는 그 정반대로 또 이렇게 주장하고 완전 모순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노트에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정리한 건데 한번 보시라고. 목사님 어떻게 증거했는지. 저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다는 거야, 계시를. 그 순간순간에. 그래 나는 모른다는 거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결국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날에 없습니다. 사도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없기 때문에 사도의 은사도 없습니다. 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를 프로페타스라고 해요. 대변자, 대언자라고 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렇게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언자, 대변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죠. 그렇죠? 직접 아브라함아 하고 직접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었고, 또 환상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었고, 그렇죠? 또 꿈으로도 요셉에게 11별 별들이 절하고 꿈으로도 주시고, 그렇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사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였다. 선지자. 특히 선지자는 어떤 죄를 책망할 때, 그 무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무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할 때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자 보면 다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완성됐다고 나와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아니 이제는 애워지죠? 누가 뭐라고 애원한다 하면은 무조건 다른 말 하지 말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 애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 거기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엄중히 딱 하나님이 인을 찍었다. 그러니까 애언이나 이런 게 없다. 그리고 또 어디에 우리가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에 방언, 애언, 지식은 다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으로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해진다. 근데 그 온전한 것이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과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의 말씀에 딱 정리해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다. 그래서 완성됐기 때문에 애언이나 계시는 다 폐해졌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선지자 있습니까? 없어요. 선지자 직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완성돼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시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요. 교사를 디다스칼루스라고 해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교사하면 교사는 따로 이렇게 있는 거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교사가 누구냐? 목사예요. 응? 교사는 누구? 목사.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 할 때 그 와, 그러니까 카이예요. 카이는 등위 접속사라고 했죠. 등위 접속사. A와 B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원문대로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목사이자 교사야. 목사이자 교사. 원문에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 따로따로 붙어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 앞에는 목사와 교사가 정관사 하나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고 정관사 하나에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똑같다. 이게 왜 목사를 그러면 교사라고 이렇게 설명 비슷하게 기록했는가?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는 대부분
대부분 목사하면 어떤 일을 주로 한다고 해요? 어? 목사하면 어떤 일을 주로 한다고 해요? 신방.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물론 그것도 목회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목사의 주된 업무는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자격을 언급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목사의 자격에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이 감독은 목사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남자예요. 목회자는 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자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뒤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어겨가면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어? 여러분, 지금요 각 교단에서 딱 한 군데서 장로교 통합 측 한 군데서만 투표를 했는데 여자 목사 안 된다고 거부됐어. 근데 간신히 거부됐대. 어? 그 교단도 아마 다른 데는 다 그게 여자도 된다 해가지고 다른 교단 순복음도 다 여자 목사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장로교 통합 측 그 한 군데서만 아직 그걸 안 된다 부결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파워가 엄청 세져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안타깝죠? 근데 오직 우리는 말씀에 지배받아야 돼요. 환경이 그리 돌아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목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와 선지자는 없지만 목사는 교회 시대가 있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가 없죠. 그렇죠? 그때까지 목사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이에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또 능력의 은사를 받은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또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일시적인 은사로서 사도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늘날에도 능력의 은사가 주어지는 줄 알고 능력의 은사를 구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그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기적을 행한다 하면은 절대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다 그거는 그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은사 집회다, 병 고치는 집회다, 무슨 화요일날 뭐 어디는 화요일날 집회를 한다, 목요일날 집회를 한다, 뭐 이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마귀의 종로로 가는 자들이에요. 능력의 은사는 오늘날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일꾼을 세우셔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어떤 은사예요? 일시적인 은사로서 사도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고 그들은 순수한 영혼들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건 어떤 병을 고쳤어요? 불치병이에요. 죽은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후유 재발이 없어요. 단번에. 그리고 교회 어느 집회서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길거리 쓰는 아무 데서나. 그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오늘날 뭐 위궤양을 고쳤니, 신경통을 고쳤니, 불면증을 고쳤니, 증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날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누가 살려냈다. 어느 목사가 정말 죽었어. 영안실에 있어. 운명했는데 살려냈어. 아니면 난 그건 둘째치고 누가 완전 불치병이야. 내성마비로 불치병이야. 그런데 일으켰다. 일으켰다.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믿어요. 그런 게 있으면. 완전히 사지가 못 쓰는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 완전히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을 고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오늘날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암덩어리가 떨어졌어. 그 사람이 암에 걸린지 안 거 어떻게 자기가 암에 그러냐고. 뭐 신경통이 나왔습니다. 외궤양이 나왔습니다. 암이라고.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 병 고치는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서 끝났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들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의인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부를 것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왜? 혹시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고, 일단 하느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수술과 치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 먹어야 돼요. 아멘?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어떤 애가 이렇게 막 배가 나와서 복수가 막 이렇게 사는데도 막 기도로 고친다고 그래, 병원도 안 보내고, 그런 건 다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오늘날에는 병원에도 빨리빨리 가서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받고 약도 먹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돕는 은사를 받은 일꾼을 세우셔서 이렇게 돕게 하신다. 서로 돕는 것, 이게 안틸 램프세이스라고 해요. 안틸 램프세이스라고 하는데 원조하다, 붙잡아주다. 원조하다, 붙잡아주다. 그러니까 이 돕는 거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제 은사겠죠. 다른 성경이 그래 또 구제 은사라고. 이 돕는 은사는 항구적인 은사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연약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은사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어지는 은사예요. 이런 돕는 은사를 받은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도 줘요. 재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더 어렵대. 성경에서 부자는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절대로 그들은 구제하지 않습니다. 돕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재물이 있으면은 도울 것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더 유지할까? 더 어떻게 더 늘릴까에 초점이 가 있지, 그거를 자기가 부인하면서 구제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해요. 그들은 온통 돈에 목적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있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딱 그래요. 그거를 딱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분별해요. 성경에 보면은 있는 자들이 드물어요. 있는 자들이 좀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한 사람은 손에 꼽아.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요.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머리에 붓고 기름을 붓고 발을 닦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요. 성경에 보면은 가부의 두 뎁돈 이야기 나오죠. 어려운 이웃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부자들이 그래 하는 게 없어요. 부자들이 하는 거는 극소수야. 드물어. 성경에 그래 기록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에는 내가 알기로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가이오 장로, 이 분 외에는 그렇게 그 돕고 구제하고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또 구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양에 하나님이 지금도 항구적으로 주시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나도 더욱더 이렇게 돕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렇게 선한 사회 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사회 부한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도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일을 선한 사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셔요. 왜? 그 일을 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긴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물질 주는 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뭐 얼마를 주었니 어떻게 했니 그 끝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너에게 평생 건강을 어떻게 주고 너에게 재물을 어떻게 주고 뭘 어떻게 주고 하는 게 너 어떻게 했니?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반드시 주인 앞에 결산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5달러 주었지? 4달러 주었지? 3달러 주었지? 2달러 주었지? 1달러 주었지? 너 그거 어떻게 했니? 라고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내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 거기에 초점이 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내세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 내 온 마음이 다 가 있고 이 세상 그 목적을 이렇게 세우고 추구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돕는 은사, 즉 구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돕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또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의 은사는 뭘 이렇게 명령하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스린다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관리하는 것, 행정적인 업무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어? 이게 그 행정적인 능력을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가끔 여러분 성경 공부 정리해서 올리고 이런 게 다 이게 다스리는 은사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은 이게 다스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데 관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관리, 행정적인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말씀 동영상 잘 정리해서 올리는 거 이런 게 다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 달라요. 저는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 나는 그런 못해. 가르쳐줘도 못해. PTP가 어떻고 나 못해요. 그냥 단순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뿐이지 뭘 그 막 동영상에 뭐 글자 넣고 뭐 이런 거 나 못해. 그런 은사를 또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은 뭐다? 항구적인 은사입니다. 왜요?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일꾼들을 세워서 복음이 언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저러보세요. 방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각종이라고 했어요. 왜 각종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죠. 외국어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외국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방언이라고 했어요. 방언은 주된 업무가 뭐예요? 복음 전파. 급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방언에 배웠죠. 방언의 그 목적이 복음 전파 있고 또 일부분은 성경 기록 또 표적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언은 각종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 그 당시 고린도는 항구가 2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역도시예요. 무역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안에 가면 우리나라도 뭐 어디 가면 외국인들 지금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는 거기가 완전 핵심 항구예요. 모든 게 연결되니까 다양한 외국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보통
보통 이렇게 하역 작업을 하고 다시 싣고 이렇게 갈 때 보통 막 한 달 이렇게 걸리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각종 방언, 각종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랄랄라가 아니에요. 방언하면 뭐? 외국어. 방언, 글로사, 외국어, 언어 이렇게 딱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을 빨리빨리 증가하도록 위해서 각종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열거한 직무와 은사들을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서 모두가 한 은사를 가질 수 없으며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 다양한 지체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형제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 그러므로 다른 형제가 가진 은사를 막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은사는 우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또 그래서 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은사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다 필요하니까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은 일꾼이 되고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중에 뭐 어떤 은사?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모두 다 그 은사만을 받으려고 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막 자랑을 하면서 또 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또 막 신기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그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뭐뭐 하는 자겠느냐 그러죠. 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방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모두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여기 뭐 다 방언을 말한다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방언을 받는다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럼 이 말씀 방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래. 그러면 방언을 못한 자는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방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못 받았다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에 다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달라고 기도원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방언을 받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면요, 무식한 열심이 되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심판받아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을 행하며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불법이 아노미 아니에요.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 이 구절만 알아도 아, 방언이란 거는 모두가 받는 게 아니구나. 방언이란 거는 빨리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의 어떤 지체에게만 주었던 은사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방언이 주어질 당시에도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일부분에게만 주어졌는데, 방언 은사가 끝인 오늘날에는 어떠하겠어요? 방언 은사가 끝난 오늘날에 모두 다 방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그래서 순수한 영혼들을 미혹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질 당시에도 전부 받은 게 아니라 일부분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시대에만 주어졌던 일시적인 은사들을 구하며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또 오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네? 사랑. 또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은 은사고 최고의 은사다라고 여러분은 여러 군데서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은사로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이 오늘 본문에 이 은사가 있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뒤에 13장에 사랑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다른 성경 사랑을 부음바 되었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만약 은사라면 은사 받은 사람만 사랑하겠다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은사들이에요. 은사들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은 은사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야. 뒤에 13장에 사랑이. 그런데 원문에는 이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은사들이에요. 만약 사랑이라면은 은사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은 하나잖아요. 근데 왜 복수형으로 쓰였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개혁성경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라면 사랑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니까. 근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이게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은사들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표현은 뭐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는 은사를 너희들이 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항구적인 은사,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구제, 돕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어떤 은사를 막 사모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방언의 은사를 막 이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은사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방언의 은사는 외국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멋있어 보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신자를 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 어땠어요? 미미했단 말이에요. 미미했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언급할 때 언제나 은사들을 언급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은사를 해요? 은사들을 말할 때 마지막에 꼭 8절 10절 보세요. 8절 10절 8절에 10절 은사들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애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니.
은사들 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리고 28절에서도 방언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방언 은사가 별로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언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라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해야 돼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무역상 만나면 빨리빨리 복음을 그 언어로 그 외국어로 당신 헬라에서 왔어? 그러면 자기가 헬라 방언을 받았다면 헬라인 찾아서 막 복음을 당신 로마에서 왔어? 그럼 나 로마 그 방언을 받은 사람 외국어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로마에서 온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전화 마게도냐에서 온 마게도냐 외국어를 받은 사람 막 찾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마게도냐에서 왔지? 하고 찾아서 그 사람 만나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유익이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왜 교회에 그 유익을 끼치는 데서 미미한데 방언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왜 그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더 큰 그런 은사들을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돕는 은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더 이렇게 너희가 구하고 사모해서 더 교회에 유익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다 정리하셨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나 형제들에게 유익되게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형제에게 유익되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막 자랑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와 형제들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게 하는 길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교회와 형제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증거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 교회와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영양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마음판에 심어져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들의 신앙의 집이 튼튼히 세워져 갈까? 그런 내가 많이 한다 내 지식으로 자랑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유혹에도 흔들림 없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의 집을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많이 한다.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 말씀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 지식 자랑이 돼서 교만하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있잖아요, 검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논쟁이 났다,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이 나면 딱 수도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싸워봤자 내가 그 사람을 이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논쟁이 시작된다면 딱 거기서 딱 여러분 딱 멈추세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끝까지 이제 싸워서 하겠다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딱 스톱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특히 막 나도 말씀대로 목회합니다. 나도 말씀 연구합니다. 이런 목회자들 만나면 나중에는 막 얼굴 붉히고 좋게 말해요. 밥 잘 먹고 커피집에 가서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싸우고 그냥 헤어져. 그냥 결과적으로 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는 사람 만날 때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서로 지식 자랑을 해버리니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누가 전할 때 지식 자랑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것도 몰라 하고 나만 알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항상 말씀 전할 때도 사랑으로, 그리고 도울 때도 사랑으로. 내가 도우니까 나 알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하잖아. 알았지? 나중에 또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잊거나 무시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계산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했는데 열심히 구제란 말이 아니고 어떤 목적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구제를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되게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도 상대방이 안 알아주고 뭐 잊어버리고 해도 거기에 서운함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다 사랑으로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3장에 가서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에 가면 어렵지 않지만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